1장부터 45장까지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싶어요. 1장 2절에 보니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여호야김 때를 거쳐서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대적으로 배열되어 있지요. 우리가 참고로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의 왕들이 요시야가 있고요. 요시야 13년, 이게 주전 626년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요. 요시야가 통치하다가 애굽 왕과의 전투 가운데 전사하게 되고, 그러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아하스가 등극했고, 그러자 이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가 마땅치 않았던지 이 사람을 산채로 자기네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여호야김은 뭐 일종의 친애굽파였겠다라고 이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이었겠다라고 여겨진 것 같아요. 여호야하스는 1년도 못 다스렸고 여호야김이 10년 내지 11년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사람 별명을 여고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야긴이 즉위해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긴을 또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지요. 뭐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세운 게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요. 시드기야가 10년 내지 11년 다스리고 마침내 다시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꼭두각시를 세우지 않고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고 바벨론의 지경 총독을 세우는 뭐 이런 체제로 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주전 587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이겠습니다. 요시야 13년 626년부터 시드기야 11년 587년까지 대략 40년 세월이죠. 40년 세월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시야는 최후의 개혁적인 왕이었었고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갑작스러운 전사를 하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지요. 여호아스는 잡혀가 버리고 여호야김이 즉위해서 다스리지만 여호야김은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진 않고 통치를 계속했습니다만 여호야김 시대 내내 쉽지 않았지요. 한쪽에서는 이집트가 애굽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신흥 강국이던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호시탐탐 견제하고 노리고 그러다 보니 붙는 거는 명약관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4년 되던 해, 서기로 따지면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이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랑, 그때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첫 해였었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지금의 우리 팔레스타인 그쪽에 아주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이지요.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느고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랑 이 전체의 패권을 놓고 한판에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 느부갓네살이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고대 중동 지역 전체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 되던 해에 있었던 전투였었죠.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은 바벨론의 영향권 하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이 즉위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는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포로로 끌고 가고 꼭두각시 세우고, 그리고 내내 시드기야 내내 쉽지 않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유대의 역사가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40년 이었던 세월이죠. 그 점에서 예레미야는 이 참 특이한, 그 점에서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도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아모스가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가 죽기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가 죽은 지 한참 뒤에 북왕국이 망했던 것이지요. 이사야 역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가 죽은 뒤 한참 뒤에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망할 거다라고 말했고, 자기 눈으로 나라가 점점점 망해가는 것을 계속 목격을 해야 됐고, 그리고는 정말 망해버리는 그날까지 예레미야가 함께 계속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사야도 아모스도 핍박이 많았지만 예레미야가 받게 될 핍박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던 건데,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1870년 그 구한말을 살면서 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우리 이러다가 일본한테 망할 거다, 우리 이러다가 일본한테 망할 거다를 외치다가 정말 망하는 걸 보아야 되었던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참 짐작이 비슷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의 사역이었겠다. 예레미야가 정말 삶이 평안할 수는 없었겠다 싶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이지요. 요걸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는 그래서 요시야를 언급했던 거고, 3절에는 여호야김을,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시대 동안에 선포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서들을 넘겨가게 되면 이 시대적인 것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3장 6절에 가면 요시야 왕 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건대 적어도 예레미야의 전반부는 예레미야의 정말 초기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었겠구나, 뭐 짐작할 만해요. 3장 6절에 요시야란 이름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시대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지요.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참 시기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요것도 예레미야서 전반부의 특징이겠다 싶어요. 3장에 딱 한 번 요시야 언급 나오고는 이게 다 요시야 시대라는 건지 아닌 건지 시대를,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온통 메시지만 잔뜩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레미야 전반부의 특징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쭉 지나가게 되면은 시대적인 언급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뭐 한참은 가야지 나오는 것이 있지요. 24장 가보시겠습니까? 24장 1절에 가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야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야긴의 포로 이후, 즉 우리가 요시야 지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잖아. 여호야긴이 포로로 간 게 주전 597년이었던 건데, 그 이후에, 즉 시드기야가 즉위한 후에,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저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24장은 시드기야 시대까지 온 거지요. 3장에 요시야 언급이 있었고 24장에는 시드기야까지 쭉 시간이 중간중간에 시간 표시들을 거의 안 했지만 쭉 달려왔던 것이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25장 가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다. 갑자기 시간이 여호야김 4년으로 가는 겁니다. 시드기야까지 갔던 시간이 쭉 뒤돌아오더니 시드기야 때까지 갔던 게 여호야김 4년, 605년으로 다시 휙 뒤를 돌아온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배열이지요. 그뿐 아니라 25장을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고 3절 가면 뭐 2절에도 모든이라는 말이 2번이나 쓰여 있어요. 자꾸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총정리하고 있다, 사역 총정리,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그래요. 요시야 13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기차게 전했는데도 당최 듣지를 않는구나. 이제까지의 몇십 년의 사역을 정리하는 발언을 2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24장은 시드기야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는 시드기야 시대가 있는데 뜬금없이 25장은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더니 사역 총정리,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사역했는데 말이야, 너네 진짜 안 듣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점에서 25장이 특이하다 싶은 겁니다.
3장에 요시야가 있었고 24장에 시드기야가 있으니 시간 순으로 쭉 간 것 같더니 25장에서 요야김 4년으로 딱 틀어쥐더니 총정리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6장도 요야김이고 그렇게 되죠. 이거 우리가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32장 가도 뭐 시드기야 왕, 심지어는 32장은 시드기야 10년까지 또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34장도 역시 시드기야 시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더니 35장 가면 다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이 다시 등장해요. 34장은 시드기야였었는데 35장에 다시 요야김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36장 가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러고는 2절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들을 기록해라. 또 정리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정리하는데 시점이 언제냐? 요야김 4년이에요. 그 앞에 35장, 34장은 시드기야까지 그야말로 예루살렘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쭉 시간이 흘러가더니 다시 요야김 4년으로 돌아오고 있죠. 이 특이해요. 돌아가더라도 말입니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때까지니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갔다가 다시 요시야로 왔다가 시드기야 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은 요시야에서 시작했지만 시드기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요야김 4년까지만 가요. 그러고는 다시 시드기야까지 갔다가 다시 요야김 4년으로 돌아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7장 보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지 않습니까? 다시 37장은 시드기야고 37, 8, 9, 10 계속 시드기야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멸망 이후의 날들까지 쭉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내용들이 흘러가요. 44장 가게 되면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까지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간 거지요. 45장은 어떻게 됩니까? 45장 1절 가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다시 요야김 4년으로 왔지요. 그러고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요거 겁나 공통스럽다 라는 거지요. 이거 이분 특이하지요. 이 예레미야서를 누가 글쎄요.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서기관 바룩이 있었는데 바룩이 적었던 내용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지 우리가 뭐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바룩이 한번 적었던 글은 여호야김 4년 그때 이 3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열받아서 다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바룩이 다시 썼어요. 다시 쓸 때 얼마만큼 첫 번째 카피랑 같게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거 1장부터 쭉 가더니 25장 여호야김 4년 26장부터 쭉 가더니 36장 요야김 4년. 근데 36장은 약간 특이한 게 요야김 4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요야김 5년에 요야김 왕이 다 찍고 불태운 사건 그게 이제 36장의 메인 이벤트이죠. 그래서 36장은 약간은 좀 처진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리고는 37장부터 또 쭉 나가더니 애굽까지 가더니 다시 45장에 요야김 4년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본다면 저는 예레미야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읽을 때 단락을 요 따위로 나누시오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가 한 덩어리 외다라고 저는 본문 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도 한 덩어리다라고 본문이 제시한다 싶고요. 그 안에 작은 단락 나누기로 36장이 있겠다 싶은 것이 36장이 기점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단락을 나누자면 1장부터 52장이지만 둘로 나누면 1에서 51장 그 다음에 어펜딕스 52장 이렇게 되던 것이 셋으로 나누면 1에서 45장 46에서 51장 열방 말씀을 따로 나눠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어펜딕스 52장 이렇게 되고요. 또 세분하면 1에서 25장 26에서 45장 46에서 51장 그 다음에 어펜딕스 이렇게 되겠다. 요 정도가 한 4개의 뭉텅이 정도가 예레미야서의
짜임새라고 본문 자체가 제시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러고 보면 1장부터 25장은 거의 메시지예요. 여기는 사건이 없어요. 거의 사건도 안 나오고 정황도 잘 모르겠고 거의 메시지, 설교나 뭐 탄식,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놓여 있는 게 1장 25장이고요. 26장부터 45장까지는 거의 사건이에요. 계속 사건들. 그래서 그 다음에 46에서 50일은 열방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 1에서 25장입니다. 1에서 25장은 전부 메시지가 왕창 모여 있다 보니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마지막까지의 메시지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다 보니 이게 읽어도 그놈이 놈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 매주 한 장씩 읽고 성경 보자, 교재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필요 없다. 그냥 본문 보자 이렇게 해서 봤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게 그건 겁니다. 그게 그거고 제가 그때 전도사 했던 건데 분명히 지난주에 9장까지 오늘 10장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보는데 본 것 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가? 분명히 안 본 거예요. 근데 계속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제가 미리 보면서도 이게 약간 헷갈리고 우리 청년들이 꼭 전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에요? 전사님 헤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1에서 25장의 특징이 그거죠. 온통 메시지들이 모여 있다 보니 참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하나고 26장부터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았더라도 좀 더 나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5장까지와 26에서 45장은 짝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가령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입니다. 설교문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성전 설교가 언제 행해졌고 이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어떠했고 그게 어디 있느냐? 26장에 있어요. 26장에는 사건이 모여 있습니다. 설교문은 눈꽃마치밖에 없고 사건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7장과 26장을 같이 보면은 훨씬 나은 점이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한번 이거 찾아보시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에서 25장은 메시지고 26에서 45장은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호 교차 관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이 짜임새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길을 잃어버려요. 예레미야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내가 들어가는 곳에 또 들어간다는 느낌.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우리 에버랜드에 갈 때 지도를 안 가지고 우와 에버랜드다 신난다 타기 시작 그러면은 계속 바이킹만 타요. 바이킹 타고 내려서 와 또 가자 가다 보면 또다시 바이킹이 등장하고 우와 또 있다 하고 또 타고 계속 고근처만 타다가 집에 가는 수가 있죠. 지도를 가지고 동선을 잘 짜지 않으면은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긴 책들은 특히 뭐 오바댜, 요나 이런 건 좀 덜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같은 이런 겁나 긴 책들은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라는 게 짜임새이지요. 이게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 숲에 들어가는 겁니다. 헤매더라도 1에서 25장에서 여전히 헤매더라도 내가 메시지의 숲에서 헤매고 있구나 라는 걸 알기만 해도 저는 달라지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25장까지에서 이 어느 숲에 들어갔냐에 따라 나무들을 만져보게 될 때 느낌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짜임새를 아는 건 뭐 부가적인 어떤 일이지 않아요.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본문의 짜임새를 일단 잘 파악하는 것이겠다 싶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왜 25장 이 여호야김 4년이 왜 기점일까 싶은 겁니다. 왜 여호야김 4년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여호야김 딴 연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데 왜 줄기차게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는 걸까 싶은 것입니다.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레미야서 본문은 아무런 힌트를 그에 대해서 주고 있지 않지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힌트가 25장 1절에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 이 느부갓네살과 교차연대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느부갓네살과 이 유대와 바빌론의 교차연대가 나온 게 그 25장하고 그 다음에 망할 때예요. 망할 때가 느부갓네살 몇 년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죠. 그걸 보건대 여호야김 4년이 가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옳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 전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였겠다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25장 1절에 굳이 여호야김 4년을 느부갓네살과의 비교 연대를 설정해 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독자들로 하여금 이거 바벨론과 연관지어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게 멸망 선포. 드디어 그때부터 너네가 바벨론에 끌려갈 거고 70년 살 거다. 70년 포로 생활이 있을 거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70년이 25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야김 4년은 바벨론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뭐냐? 605년에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국제적인 전쟁이던 갈그미스 전투, 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그 사건이 배경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죄다 알려주셨다. 그러면 쉬운 것이지만 오늘 우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면 인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대패하고 바벨론이 대승했다. 유다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진 아주 북쪽 지역,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그 동네에서 있었던 전투이기 때문에 유다에는 아무런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안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던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깨달음이 온 거죠. 이 사건이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었구나. 전 이걸 깨달았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 유다에 임할 재앙을 표현하기를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마솥안에 뭐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북쪽이 높이 들려 있어서 남쪽으로 쏟아지게 생긴 그런 환상을 본 거죠. 예레미야의 소명 시기에는 무언가 북으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는 그 북에서 오는 재앙의 실체가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이 안 나오는데 여호야김 4년에 가면서 예레미야 25장에 가면서 그 재앙의 실체가 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국제 정세 속에 일어났던 이 국제적인 전쟁이죠. 당장은 유다와 상관없는 세계 초강대국들이던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전투의 의미를 가장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였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들이고 귀족이고 아무도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워낙 먼 데서 일어났으니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이거 역사구나. 이게 기점인 거구나. 이거 우리 끝인 거구나. 그때가 기점이죠. 그 전까지의 예레미야의 선포는 전부 회개라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삶을 바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전까지는 줄기차게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면 살 길이 있다이지만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예레미야의 설교가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지만 그 회개의 결과,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항복해라예요.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로 메시지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죠.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인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이지만 여호야김 4년 이전까지는 갈그미스 전투 전까지는 회개해라. 그러면 혹시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당장 있는 것이지만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거 없어요. 망해라예요. 망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끌려가는 걸, 그 끌려간 자들을 통해 새 역사가 일어난다 이지요. 여호야김 4년까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산다라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끝까지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지요. 여호야김 4년 후에 망하라, 항복하라. 이것도 역시 끝까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그거다 싶어요.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 그럼 우리가 배우고 다시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도 알려주세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지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 때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텍스트를 펼쳐놓고 정확무호한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텍스트 자체가 없던 시대인 거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들이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갈그미스 전투가 가진 의미를 가장 깊이 깨닫고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은 누구냐? 유대의 정치인들이지 않아요. 그 모압, 암몬, 요 동네의 정치인들이지 않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승리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누가 아나요? 예레미야가 안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국제적인 싸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이었다라고 생각하지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 이런 말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 시대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강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이해하고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서는 시대와 엉켜 있어요. 그의 시대와 그 시대의 국제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엉켜서 예레미야서가 진행되고 있다. 1장 1절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들 한 건데 말입니다. 그 앞에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이다라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즉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예언자들 가운데 제사장인 사람 에스겔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부시의 아들이니 정말 부시맨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다만 에스겔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름밖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개되어 있는 게 그발 강가이죠. 이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 거구나.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죠. 여호야긴이 포로될 때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간 걸로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이에요. 이 사람 포로민이구나. 이게 이제 에스겔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고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아무런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소개한 거죠. 그럼 이 정보가 겁나 중요한 정보다라고 이 본문 자체가 제시하고 있지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말입니다. 베냐민 땅에 무슨 제사장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만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도 쉽지요. 아나돗 요걸 가지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우리 구약 성경에 아나돗이 쓰인 모든 용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으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 늘 권하고 싶어요. 어떤 단어가 겁나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요거 근질근질 해야 돼요. 요거 은혜 받자 그럼 지나가는 거고요. 따져보자 그럼 멈추어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검색을 딱 해봤더니 50개 밑인 거예요. 그럼 붙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죠. 50개 넘는다. 깨끗이 포기해요.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학자들이 살펴놓은 것을 읽자.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50개 안쪽이면 붙어보는 겁니다. 붙어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이게 그림이 나올 때가 10번 중에 한 번은 있습니다. 10번 중에 9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에이씨 속았다가 되는 것이지만 한 번 나오면은 그때 행복하지요. 그거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삶이 바뀌지 않지만 아는 게 기쁜 겁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는 것이 있지요. 그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인 건 거고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도 무언가를 아는 것 그게 기쁜 것 그게 행복한 것 저는 그건 사람이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는 것이 있다 싶어요. 정말 쓸모없는 것 열심히 공부하기 정말 이 시대에 오히려 훨씬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나돗 요거 검색해볼 만해요. 50개 안 돼요. 50개 안 되니 한번 따져볼 만 하겠습니다. 왜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이 있지요.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명의 아들이 있고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그핫의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
이라는 분이 나오죠. 아므람의 두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었고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다가 처음 2명이 죽고 셋째 넷째인 이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 친구들이 제 친구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 엘르아살 이다말 이분들을 통해서 요 사람들만 제사장이 돼요. 레위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뉘겠습니다만 아론 자손이 아닌 레위지파 전체 그핫 자손 가운데서도 아론 자손을 뺀 나머지 그핫, 게르손 전체, 무라리 전체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레위인들이 되는 거죠. 제사장,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이나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론의 직계, 아론 자손이다라는 것인 거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아나돗이라고 밝혀둔 거고, 아나돗을 찾아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다윗 시대 때 2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고, 한 사람은 사독이었었지요. 보통은 아마 둘 다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대제사장은 1명인데, 이 다윗이 특이하게도 2명의 제사장 체제를 한 거예요.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견제겠지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견제를 시켰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윗 시대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은 왕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쉽지 않죠. 다윗이 나이 들고 나자 누가 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태도가 명확하지 않았고 역대기에는 하나님이 진작부터 솔로몬이라고 찍으셨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즉위해서는 다윗과 더불어 성공적인 통치를 수행하고 역대기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열왕기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하셨다라는 언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를 따라가자면 신하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정확히 두 쪽이 났죠. 나이가 더 많던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신하들과 어린 솔로몬을 지지하는 신하들로 딱 두 쪽이 났고 제사장 역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겼지요. 솔로몬이 이기면서 반대파를 전원 숙청을 했습니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전부 다 죽이는데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다 보니 솔로몬도 함부로 죽이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는 아비아달 보고 너네 고향으로 꺼져라 해서는 아비아달이 어디로 가느냐? 아나돗, 자기 고향인 아나돗으로 내려갔다. 그런 언급이 성경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냐민 땅 아나돗인 거지요. 중앙에 있던 중앙 성소에서 사역하던 사역자가 권력 다툼에서 줄 잘못 섰고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자들이 내려와서 아나돗에 머문 거고 거기에서 이 아비아달의 후예들이 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인물도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 느낌이 있겠지요. 사독 에스겔은 왜 속에 걷겠습니까? 에스겔은 사독계예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사독계가 완전히 장악을 해요. 사독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장악하게 되죠. 에스겔 역시 사독의 후예인 거고요. 에스겔서의 뒷부분에 가보시면 회복된 예루살렘 성소의 제사장이 누구냐? 사독이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독계 제사장은 주전 2세기 중반에 끝장날 때까지 뭐 몇백 년간을 사독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제사장직을 이어갔던 것이지요. 이 중앙에서 밀려나 버린 땅이 어디냐? 아나돗 제사장이었겠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요거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 유대 시대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 주변부인 겁니다. 주변부 제사장, 변두리 제사장, 밀려난 자들, 배제되고 축출된 자들 이런 느낌을 가진 것이 이 베냐민 아나돗이지요. 예레미야 7장 가면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납득할 만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베냐민 아나돗 비주류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 제사장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와 연관되어 있고 실로 성소와도 연관되어 있지요. 실로 성소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이니까 아나돗 출신이니까 더더욱 성전 붙잡고 난리법석 떠는 집단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서는 난리를 떠는 집단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나돗 출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어울리고 그럴 법하다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주변부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었다라는 것도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 사안에 그리 긍정적이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가보면은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꾸미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선포가 얼마나 셌던지 아나돗 사람들, 비주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버거워지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조금만 왼쪽으로 올라면은 난리법석을 떨지만 참 무기력하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 과격성 때문에, 그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버겁다, 저기는 아니다라고 아나돗 사람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가는데 1장 1절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주고 있는 바가 많지요.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비주류 주변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들 해서는 이 사람 자체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이 있고, 2절 3절에는 멸망을 향해 가던 나라, 그 시대를 예레미야가 살아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